누가복음 5장 말씀이고요.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2023년 우리에게 그 하다샤의 이 하다쉬의 이 사명을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는 어쩌면 그 너무 이제 많이 듣고 많이 써서 진부해져 버린 이미 옛것이 되어버린 그 말씀을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한세사람교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한세사람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 사실은 이제 막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이 개척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또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에 대하여서 과연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그 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옛 부대가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뭐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실 테고 저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사실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도 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부으실 수 있는 그 부대가 정말 없단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니까 새 술을 부을 부대가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많이 이제 그 회개하고 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그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그런 그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한세사람 교회를 그때 이제 이거 정말로 개척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렇게 그 예전에는 뭐 그 여행 갔다 오시면 유럽이나 뭐 스위스 갔다 오시면은 이렇게 그 뭐 물 가죽 물 부대 같은 거를 정말로 이렇게 기념품으로 사오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 친구네 집에 가보면 좀 뭐
부모님이 뭐 사오셨다고, 뭐 아니면 배낭여행 갔다가 사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죽으로 된 그 병, 그 이렇게 부대 모양을 그렇게 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가죽으로 이제 이 그 병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아스코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 아니 그 헬라 말로 아스코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는 이제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병, 뭐 이런 것을 이제 아스코스라고 하는데 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뜻을 보면 어, 무언가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아스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대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정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대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인데요. 그 정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공교함, 정교함 이런 말이 나올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신다라고 할 때 그 부대 아스케오라고 하는 아스큐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두 번째 뜻이 실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이 훈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아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로 다 받아들이고 하나도 무언가 이렇게 새 나가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새 부대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롭게 교회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뭐 무언가 하나 그냥 사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로 정교하고 공교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성실이 필요한 것이고요,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어떤 이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되게 동력을 받지 못하고 막 다들 힘이 빠지고 뭐 이제 한국의 이 기독교는 점점 쇠퇴 일로를 겪고 있고 뭐 이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출산율 저하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조금 더 살기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풍조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역행해서 무언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대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한세사람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그런 것들을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왜 거기에 어떤 생명력이 있기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렇게 막 외부에 막 이렇게 막 나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가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어떤 생명력이 있길래 이렇게 무언가 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가 새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최근에 뭐 우리 아이들을 어떤 캠프에 보냈는데 그 캠프에 막 캠프가 엄청 힘들고 그러니까 수련회인데 엄청 힘들고 막 계속 예배만 드리고 막 아이들 우리는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다가 자도 되고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앉아 있고 싶으면 앉아 있고 뭐 이런데 막 다 훈련돼서 막 나오고 막 뛰고 이거를 계속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별로 몇 명 없었겠다 그랬더니 막 1,0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그래서 계속 그 아이들 수련회 장면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충성, 훈련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것들이요. 근데 그게 우리는 되게 옛 것이라고 잊고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인들의 어떤 정서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원래 한국인들은 충성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결과 만나 가지고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이라면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새 부대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이 새 부대는 정말로 다윗이 그 손의 공교함으로 그 백성들을 섬겼던 것과 같이, 공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새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해야 되고요. 또 성실해야 되고요. 정교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새 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계속 묻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던 대로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임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 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그릇은 열심히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성실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게으르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성실하게 모이기에 힘쓰고 어떻게든 힘을 내어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는 그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자율적인 것이 좋고 뭐 자유로운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렇게 자유롭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그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타를 오랫동안 쳤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막 박자도 안 맞고, 그래서 뭐 저는 혼자서는 제가 되게 잘 치고 노래도 잘 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팀을 이제 섬기고 인도하면서, 예배팀에는 이제 음악하는 뭐 지체들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 그 청년 사역할 때 이제 예배팀을 이제 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설 때에 저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뭐 혼자서만 찬양하다가, 근데 그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박자도 안 맞고. 그래서 막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기타를 치지 마시라 막 이렇게 맨날 혼나가면서, 그래서 막 서럽잖아요.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맨날 새벽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혼자서 연습하고 또 노래도 연습하고 기타도 연습하고, 그래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 자유함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내가 생략했구나.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예배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했지만 또 매일같이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전에는 되게 열심히 그때까지 연습하고 맨날 이렇게 찬양하고 이래가지고 또 자유로웠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어떤 성실함들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에 도달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 새 부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이고요. 노력하는 것이고요. 실천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이 아스큐오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멸 작전을 하잖아요. 마치 뭐 하마스를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진멸합니다. 그런데 진멸이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막 굉장히 아주 저도 대학 때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진멸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종 말살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의 반대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들은 기본적으로 다 약탈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렘 전쟁, 진멸이라고 쓰니까
뜻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헤렘 전쟁은 그걸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욕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모든 전쟁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전쟁이어서 이 전쟁터가 가장 욕망이 막 끌어오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뭐 죽이든지 약탈하든지 뭐 재산을 빼앗든지 뭐 폭행을 하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 그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딱 법을 세우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뭐 재물 같은 것들도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헤렘 전쟁인데 그런 헤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기브온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의 아주 소수인 사람들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진멸될 사람들의 그이서 벗어나서 이스라엘과 최초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가나안 주민 중에 뭐 그 전에도 물론 뭐 개인적인 조약은 있었죠.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의 군대와 최초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브온 거민과의 조약을 맺은 이야기가 원유맨의 이야기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서 9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그래서 우리 가죽 부대가 다 찢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조약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조약이 맺어져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이 뒤에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그 다른 민족들이 지금 뭐 이슬람권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이스라엘 편 든다라고 하면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과 꼭 같이 그들에 대해서 막 비난, 정죄, 또 죽이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브온 주민들을 두고 일어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을 멈춰 놓게 하시면서 그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여호수아 군대의 어마어마한 전쟁의 어떤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유맨의 이야기인데 그때에도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의 옛 가죽 부대는 다 터져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와의 탄식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수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옛 것이 좋다라고 하는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옛 것이 좋다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탄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원함이라든지 또 갈망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를 싫어하고 변화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이 막 바뀌어야 된다. 예전에 어떤 구조들을 다 터뜨리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변화를 싫어하죠. 저는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전공이 그 역사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막 그런 뭐 이 흔히 말하는 어떤 뭐 유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왕들이 나와서 새롭게 우리 좀 바꿔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또 뭐 뭐 왕들이 또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고 신하들이 또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는데 왕조실록 같은 걸 읽어보면 이 난리가 납니다. 뭔가 이렇게 새 일을 하려고 하면 전국에 있는 그 유생들이 다 와서 막 죽여달라고 하고 막 상투 풀고 막 예, 우리가 어떻게 한글을 쓰냐 뭐 이런 것들이죠. 뭐만 좀 바꾸려고 하면 다 저기 뭐 경상도 저 아래쪽에 뭐 전라도 뭐
뭐 강원도 이쪽에 있는 유생들이 또 다 올라와 가지고 그거 바꾸시려면 우리를 죽여달라.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 뭐 유신,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뭐 우리 현대사에서는 그걸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왕이나 신하들은 대부분 다 폐위되거나 죽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무언가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조가 그 시대가 그냥 터져버립니다. 없어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터져버리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걸 계속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성경에서 이 두 갈래의 삶이 있죠. 한 갈래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목민의 삶입니다. 농경 대신에 농경의 삶은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의 어떤 이 인본주의의 땅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때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지금 오늘 이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어떤 레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레위죠. 아마도 레위 지파의 그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지금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유대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리바이스 하면 그 리바이스가 리바이스 스트라우스가 라고 하는 이 유대계 미국인이 이제 탄광에서 만들 작업복을 만들었던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레위라고 써졌죠. 레비 이렇게 돼 있는데 V와 V의 그 중간 정도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레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리바이스 이렇게 된 건데 레비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돈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레위인들은 성전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이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로마에 바치는 시저에게 바치는 공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를 부르신 사건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레위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랑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리랑 같이 앉아서 또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느냐. 심지어는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거든요. 그 당시 매국노 아시잖아요. 다 그러한 종류의 사람인데 그 레위를 부른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이 27절부터인데 레위를 예수께서 부르시고 레위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가 마태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항상 이게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꼭 같이 이게 한 쌍인 게 지금 이 사건은 뭐 레위를 부르실 때의 이야기고 이 앞에 사건이 무엇이냐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사건입니다. 같이 다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중풍병자는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 될 이 레위가 돈이나 세고 돈 안 내는 사람들에게서 그걸 거의 갈취하다시피 하고 계속 로마 군인들에게 신고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세금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도 좀 만지고 또 부자가 된
그런 레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새 일이었고요. 마치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것처럼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어, 출입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새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함을 받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중풍병자가 못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나 레위인을 세리로 만든 이 시대에 대하여서 그냥 중풍병자가 뭐 잘못이 있겠지, 저 레위가 저 매국노니까 저렇게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 일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난 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침노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보호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근데 원래 침노한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뭐 사무엘서나 또 역대하에 보면 그 파샤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파샤트는 혁신이라는 뜻입니다. 가죽을 벗긴다 이런 뜻입니다. 가죽을 벗겨서 정렬시킨다는 뜻이에요. 겉 가죽을 벗기는 그 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성품이 사실은 좋은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것들이 생기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런 불안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막 하죠. 근데 실제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붙잡지 못할 때 이제 그런 그 성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지붕을 뚫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1월 첫째 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예전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전의 것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곧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레위를 부르면서, 레위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중에 이제 마태라고 부르시죠. 이 레위를 부르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새롭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만은, 새롭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낯설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의인을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들을, 너는 참 의인이다 칭찬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와께서 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는 것,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는 것, 그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연결된 이 말씀이, 그러니까 레위를 부르신 이 사건이 두 가지의 이야기와 쌓여져 있는데, 앞에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린 사건하고 뒤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일 밀밭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이게 사실은 이 세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쌓여져 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이고요. 근데 안식일 밀밭 사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좀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막 또 옆에 있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안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왕처럼 안식일에 너 뭐 했지? 너 뭐 했지?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지 못해요. 저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쟤네들 뭐 하나 보자. 이렇게 되면 마음이 거기에 그냥 묶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요. 예. 일단 혐의를 두고 그 혐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옳거니 걸렸다라고 할 때의 그것은요 정말로 바로왕과 같은 완악한 마음의 결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풀려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 자체가 사람들을 지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누리면 얼마나 그것이 자유롭고 좋습니까? 그 일에서 놓여서 그 걱정에서 놓여서 그 모든 배고픔과 모든 책망과 또 판단에서 놓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날인데 반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어느새 좋은 것이었지만 우리를 옥죄고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를 세우는 것은 율법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주의가 되었을 때에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힘써서 지키고 그 지키는 게 너무너무 좋고 이러면 참 좋은데 억지로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게 지옥이 됩니다. 뭐 못하죠. 지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관계도 막 다 상하고 이러죠. 우리 교회에도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해가 끝나서 이렇게 뵀는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암송하시고 매일같이 성경 외우시고 뭐 같이 나누시고 또 녹음해서 뭐 파일도 올리시고 이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척 보면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원래 이렇게 막 외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잘 하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걸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억지로 하라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한세사람교회 성도분들은 다 암송하시고 막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딱 외우고 막 다 하고 억지로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언가 어떤 동기가 생겨서 그 일들을 할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율법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걸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재앙으로 받아들였다는 책망의 도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옛 것을 내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의에 찬 분노와 비방들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그 세리 그냥 레위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세리 뭐 뒤에 뭐 욕설도 붙었겠죠. 그래서 저기 저 세리 놈과 같이 식사를 하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거 완전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세리를 불러서 마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뭐 매튜, 마태, 마타트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선물. 주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의 그 풀네임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페오 레위 가문의 알페오라고 하는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죠.
알페오는 무언가를 새롭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새롭게 바꾼다. 레위는 사실은 연합한다는 뜻이죠. 연합한다는 뜻인데 부정적인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그 연합인데 이게 막 들러붙어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막 이렇게 붙어 있다, 막 스틱돼 있다. 그래서 막 이 잘 바뀌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람으로, 그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제 너는 선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도 선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책망하고 막 너 왜 이래, 뭐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 것은요, 그런 옷은요, 이제는 그만 벗을 때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벗어버려라. 옛날에 악의에 찬 말들, 판단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그것 좀 벗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계속 그거 입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사람에 대한 선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전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4년 1월 달에, 아직 1월 달입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 나누었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그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요,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완악하고 막 완강하고 목이 곧고 막 비방과 정죄가 쏟아지는 그 판국에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왜 이렇게 악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못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레위를 부르셔서 이 새롭게 하시고 이름을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 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그 제자들은 맨날 금식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왜 이렇게 잔치집에만 이렇게 찾아다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전에는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 죄인과 세리들이랑 막 만나가지고 야 너희 집에 뭐 먹을 거 있냐 그러면 또 가져오고,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 시대를, 이 때를 선포하시죠.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고, 그때에는, 세례 요한의 때에는 금식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시간부터는 잔치의 시간이다. 언젠가 또 금식의 시간이 올 거지만 지금 이 시간은 잔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파티 타임이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안에 슬퍼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위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목소리로 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이 모나시 대학의 그 이 뇌신경과학 그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스캔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 MRI나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신호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그 어떤 좋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령 이를테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자, 운동을 하자, 밤에 야식을 먹지 말자, 이런 것들, 욕망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그런 뇌의 영역이 있는데 항상 진다는 거예요. 욕망의 영역에. 여러분들 뇌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그 욕망을 관장하는 영역이 계속 이길 수밖에 더 세거든요. 항상 센데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길이 그럼 없겠냐? 어느 때 역전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그 뇌는 힘이 좀 약한데 그 뇌의 부분은요. 그걸 그 초전두엽이라고 해서 우리 요 위에 여기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욕망에 길들여지면 전두엽이 파괴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초전두엽을 돕는 게 뭐냐? 걔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 모나시 대학교 뇌연구소에서는 그 생각을 얘는 아주 약한데 그 생각을 내가 말을 해주면 거기에서 그 생각을 말로 바꾸어서 선포를 해주면 얘가 이긴다는 거예요. 얘가 그걸 압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는 왜 말만 그렇게 잘하냐? 저한테도 이제 제 아내가 가끔씩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만 예쁘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예. 그래서 새치혀로 모든 사랑을 다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그 지점에서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뭔가 이게 무언가가 이제 여기서 소리도 파형이 일어나고 입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이렇게 이미 행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써놓고 보고 생각하고 여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부터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나 정말 선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것들을요 서로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엄밀하게 좀 제가 율법적이지 않아서 다 하시라고 거울 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남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초를 보고도 뭘 보고서라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그 선포가 그 선언 선포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이걸 선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의지가 있으신데 그 의지를 실제적으로 선포할 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이사야서 65장, 고린도후서 5장, 또 오늘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5장 이런 말씀들을 주셨을 때 이거를 적어 놓으셨다가 또 암송하셔도 좋죠. 또 적어 놓으셔도 좋고요. 선포하십시오.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가 닿게 하는 것, 그 지점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좀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부끄러워가지고 막 보는 사람마다 막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낯뜨거울 수도 있지만은 선포해 보십시오. 아내분한테도 선포하시고요, 남편한테도 선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시고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부르실 때에 너 이제 레위가 아니라, 레위이기도 하지만 레위라는 이름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고, 그리고 너는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얼마나 멋진 사랑의 고백입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그렇지 뭐, 내 마음은 다 알겠지. 모른다니까요. 남편분들은요, 말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을 예쁘게 하시면 됩니다. 그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내 가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것들을 성령께 물으시고요, 그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좋고 안전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남편분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건 조금 강제적으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가서를 읽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거 굉장히 낯뜨거운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너는 뭐 노루 같고, 뭐 너의 뺨은 뭐, 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속 선포. 그냥 내가 선포하면 왜 이래 지금 아침부터 막 요즘 이상해 막 이렇게 혼날 수도 있으니까, 아가서의 말씀이면 얼마나 안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름답고 또 아름다우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막 화장하다가 늦으시더라도 아내분이 일어나 함께 가자. 막 어서 빨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얼마나 좋을까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막 아침부터 교회 오는데 막 싸우고 이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그만 찍어 발라도 어여쁜 자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벌써 화평이 임하고 웃게 되잖아요. 침노하십시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또 세워가시겠지만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기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계속 애쓰는 것입니다. 정렬시키고 또 나를 계속 낮추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이 사람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어떤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을 때, 이게 마치 레위인이 세리로 강등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이 권세는 전 우주에서 우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계속 그냥 욕하고 뭐 비방하고 저 사람 뭐 흉보고, 이런 거는요, 정말로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곳으로 돌려야 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이제 좀 벗어버려라. 누구 흉보고 누구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좀 벗어버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선포 안 하고 계속, 내가 욕하면 바뀝니까 그 사람이? 내가 범죄하면, 내가 막 정죄하고 이 나라가 잘못된다, 뭐가 다 썩었다라고 하면 나라가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선포해 좋은 것으로 새 것이 되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으니 이스라엘은 거룩한 것이다.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비방하고 뭐 못마땅해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너희 몰라서 그거 하는 말이다. 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독일에서 오신 그 호텔에 묵는 어떤 굉장히 지적인 여성분이 오셔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너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국기 그 함부로 흔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참 동안 하셨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지금 그것이 우리 앞에 나오는 지금 현재의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리가 레위 마태가 되는 것과 같이 너는 내 선물이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수님께서 이걸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그때에 그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을, 새 일을 같이 선포하는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